지난 일주일 동안에 니카라과의 제자들과 함께 사도행전을 배우는 제자들과 함께 개척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니카라과 동부에 있는 푸에르토 카베사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수도 마나가에서 자동차로 한 10시간 정도 걸리는 니카라과 동북부에 있는 미스키토 자치구, 인종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분들 자치구의 수도이기도 한 그곳으로 다녀왔습니다. 인구가 한 13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언어는 스페인어와 또 본인들 자치구의 언어인 미스키토 언어, 그리고 영어를 쓰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가는 길이 예전에는 비포장도로이고 또 큰 강을 배로 건너가야 해서 가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얼마 전에 도로 포장이 다 되었고 또 가는 길에 저기 다리에서 이제 찍었는데 큰 다리가 이제 놓여져서 차로 한 10시간 정도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푸에르토 카베사 이 개척 사역에 마나우가 제자 4명, 히노떼가 제자 3명, 그리고 이채선 김도균 선교사님, 그리고 저까지 해서 10명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차량 2대에 5명씩 타고 새벽 4시에 출발해서 오후 한 3시쯤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이 이제 저희들이 집회를 갖게 된, 훈련을 하게 한 에베네셀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 케네스 목사님 함께 저희가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이 교회에서 저희가 하는 제자훈련 창세기 1과정, 첫 번째 과정 전체 10강을 3일 동안 훈련을 하기로 하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훈련이 시작이 되는데, 목사님께 그래서 내일 한 몇 명쯤 올까요 하니까 대답이 모릅니다. 내일 돼 봐야지 합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 나누고 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숙소로 이제 갔는데, 에베네셀 교회에 집사님 이거 소리도 있습니다. 에베네셀 교회에 성도님이신 로르나 파블로 자매님이 자기 집을 내어주셔서 그 집에서 이제 저희들이 묵게 되고, 그 로르나 파블로 자매님은 다른 집에 가셔서 이렇게 지내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하러 오셨습니다. 저 뒤에 있는 게 이제 화장실하고 큰 물통을 이제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샤워를 하는, 바가지로 샤워하는 그런 곳입니다. 집안 모습이고요. 선교팀들이 이제 짐을 풀고, 우리 헤수스 형제, 그리고 이제 집에 집 안주인 되시는 우리 파블로 자매님, 제 이름은 로르나 파블로입니다. 저 닭이 시도 때도 없습니다. 밤새도록 울어가지고요. 저 집만 닭이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다 닭이 있어가지고 집들마다 다 닭을 키우는데, 어쨌든 밤새도록 울어서 참 기도도 하다가 닭 울음소리와 함께 그리고 이제 짐을 풀어놓고 주방 모습이에요. 이렇게 가스통으로 하는 가스레인지가 있고, 저게 주방 기구 전부 다입니다. 그 집에. 그래도 저 집은 좀 사는 집이라 그래요. 옷장이 있으면은, 나무로 된 옷장이 있으면 잘 사는 집이라 그럽니다. 침대도 있고요. 변기인데요, 좋은 것 같죠? 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은 퍼서 넣어야 되고, 뭐가 없죠? 앉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볼일을 봐야 되는지 앉는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김도균 선교사님이 들어가셨다가 이러고, 왜 뚜껑이 왜 앉는 게 없습니까 하니까 저거를 훔쳐간답니다. 그래서 대략 자세를 잡고 볼일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이제 첫째 날 저희들이 도착해서 이제 모임을 가진 거고, 매일 아침마다 아침 6시에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고, 또 저녁에도 집회 마친 다음에 함께 모여서 하루 소감 나눔하고 또 말씀 나눔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제자들도 함께 훈련받는, 사도행전 제자들도 함께 훈련받는 그런 시간이죠. 사도행전, 특별히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과 기도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경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드디어 사역 첫째 날 아침 8시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아침 8시입니다. 한 분도 안 왔어요. 그래서 8시 반쯤 되니까 한 5분 정도 오셨고, 그래서 저희 팀이 먼저 찬양하고 또 찬양으로 준비하면서 오늘 하루의 이제 일정을 준비하고, 9시쯤 되니까 한 10분쯤 오셨고요. 9시 반쯤 되니까 한 이제 20명 넘게 오셔서 그때 이제 9시 반에 이제 저희들이 시작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 케네스 목사님이 먼저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치선 선교사님이 우리 선교팀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왔다고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왜 왔는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왔다는 그 말씀 목적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전체 그룹을 4그룹으로 나눠서 제자들 2명이 한 그룹씩 맡아서 가르치는 방식으로 창세기 1을 3일 동안 공부했습니다. 엘리아스 헤수스 형제가 1조, 그 다음에 에녹 제포슨 형제가 2조, 마시엘 케렌 자매가 3조, 그 다음에 올리베라하고 이채선 선교사님이 4조 이렇게 맡아서 전체 강의를 했고요. 첫째 날 오전에 1, 2강, 오후에 3, 4강, 둘째 날 오전에 5, 6강, 오후에 7, 8강, 셋째 날 오전에 9강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10강하고, 그리고 이제 마치고 나서 전체가 이제 소감 나눔을 하는 겁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저희 공부할 때 저희 돼지들을 다 풀어놓고 키웁니다. 애기 돼지 저 뒤에 3마리 더 있어요. 8마리를 낳더라고요. 저렇게 돼지도 있고, 아까 보셨죠? 닭도 있고. 우리 공부하는데 여러분 저거 옛날에 많이 보셨죠? 소독하는 거, 공격하는 거, 모기 쫓는 거. 제가 옛날에 저거 하면은 저 뒤에 저렇게 쫓아가가지고 저 안에 들어가서 막 그랬는데 저 아이들도 그러더라고요. 저런 모습이 있고,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시는지 보면 저희 이제 강의안을 드는데 강의안 안에다가 저렇게 빽빽하게 말씀을 들은 말씀 기록하면서 열심히 말씀 공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 함께 모여서 또 소감 나눔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말씀 공부를 계속 하고 싶은 분들 신청을 했는데 오신 분들이 거의 다 계속 창세기 2 과정 배우겠다고 하셔서 55명을 전체 5개 그룹으로 나누고, 그리고 이제 말씀 사역을 계속 하기로 하고, 그렇게 3일 동안 사역 마치고 4박 5일 전체 일정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우리 선교팀 모습이고요. 이 사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번 이 사도행전 개척 훈련을 통해서 4가지를 좀 깨닫게 되었는데, 첫째는 우리가 땅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소감을 나눌 때에 그분들이 한결같이 고백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이곳에 와서 선교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와서 이제 의료 사역을 하거나 약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쪽복음을 들고 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간혹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고 와서 창세기부터 한 절 한 절 말씀을 가르쳐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선교는 없었다, 선교사는 없었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배우니까 너무 좋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겠다. 앞으로도 와서 계속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다 한결같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갈 때는 정말 말씀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또 우리 선교팀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갈급한 심령을 붙여주세요 기도했는데,
정말 그런 심령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것. 그래서 누군가 와서 말씀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 마치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이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처럼 말씀을 들고 가는 이 사역이 땅끝까지 계속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첫 번째 깨닫게 되었고, 두 번째는 우리 제자들이 고백한 건데요, 사마리아에도 우리가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미스키토 자치구는 니카라과 한 나라 안에 있으면서도 마치 자기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여겼던 곳이다. 가고 싶지 않고 또 가지도 않는 곳, 그런 곳이라고 형제들이 고백합니다. 같은 나라 사람인데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전도의 대상이나 말씀 사역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이곳을 위해서 열심히 말씀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창세기 1 과정 수료하고 55명 이제 계속 만나기로 했는데, 영상으로 만나서, 저희가 매주 갈 수는 없으니까 줌과 같은 그런 영상으로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룹으로 모여서 그렇게 말씀 공부를 하도록, 창세기 2 과정을 계속해 나가도록 5개 조를 짜고 또 서로 조장을 배치하고, 그래서 내가 누구누구 이렇게 맡고 이렇게 정하고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복음은 가까이 있지만 내 이웃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그분들에게도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셋째는 이번 이 개척 선교팀이 잇따라오는 뒤에 오는 제자들에게 모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나가서 개척 훈련을 해야 된다, 제자 삼는 개척 훈련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번 일을 통해서 이제 모든 제자들에게 다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달에 요한복음을 수료하는 이제 친한대가 제자반이 있어요. 그 친한대가 제자반이 우리는 소모토라는 곳에 가서 개척하겠다, 지금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사도행전 시작하는데 8월 달에 소모토에 가서 개척을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결단을 하고 있고, 또 히노떼가에서도 이제 곧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는데 히노떼가 제자들은 오코딸이라는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서가면서 모델이 되어주니까 이제는 제자가 또 제자를 낳는 그런 사역으로 우리 최선 선교사님의 사역이 점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제자 삼는 사역으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개척 의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는 니카라과를 넘어서는 제자 사역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소모토와 오코탈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거기에서 1시간 정도만 가면 온두라스입니다. 온두라스 국경까지 1시간이고, 그래서 이번 전도 훈련을 마치고 제자들이 온두라스도 가겠냐 제가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이전에 고백하고 좀 다르대요. 이채성 교사님이 그전에는 온두라스도 갈래? 그러면 이랬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이면, 성령의 인도하심이면 가겠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또 온두라스 옆에 엘살바도르, 그리고 온두라스 밑에 코스타리카 있는데 그곳까지도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 삼는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이번에 뿌에르토 카베사, 참 어떻게 우리가 개척을 해야 될지 사실을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에 목마른 양들을 보내주시고, 또 갈급함 주시고, 그들이 계속 말씀을 또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간 우리 제자들에게는 정말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니카라과뿐만 아니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갈 때 우리도 같이 가야 되고요, 또 아프리카도 같이 가야 되고, 이제는 유럽이 얼마나 큰 선교지입니까? 유럽 땅에도 복음이 전해야 됩니다.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웃지만 마시고 저는 누가 갈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대로 그곳에 가서 믿음으로 힘있게 말씀 사역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꿈과 비전, 또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 사건 다음에 일어난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듯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 다음에 예수님께서 즉시 무리들을 돌려보내시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앞에 있는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곧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무슨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또 이 능력과 기적의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로마로부터 압제받는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꿀송이 같은 말씀도 들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야 되는 것은 몰랐던 것이죠. 그저 예수님이 자기들이 꿈꾸는 메시아 왕이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억지로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리를 흩어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보냈다고 합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도 헛된 바람이 들어갔기 때문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목적, 곧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무리는 흩어보내시고 또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동기와 목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이곳에 모여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무리들처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세상이 복잡하고 피곤한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기뻐했던 것처럼 기독교를 통해서 위로받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러 와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를 지신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무리들이 헛된 바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흩어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산 위에 올라가셔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무리들이 이럴수록,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질수록
더 십자가를 붙드시고 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셨을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홀로 기도하실 때에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제자들이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광풍을 만나서 배가 흔들리고 물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게다가 예수님도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외적으로는 큰 풍랑을 만났고 내적으로는 죽음의 공포, 두려움에 휩싸였죠. 제자들이 이런 형편에 있을 때에 25절을 보면 밤 사경에 제자들이 밤 깊도록 바다에서 고생할 때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쯤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풍랑이 이는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죠? 네, 유령이다 라고 소리치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풍랑도 무섭고 예수님도 배에 안 계신데 뭐까지 나타납니까? 유령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볼까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네.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그대로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용기를 내어라. 나다. 에고 에이미,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다. 이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죠.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는 나다 그러셨습니다. I am who I am.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누구란 말씀입니까? 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내어라. 내가 여기 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자 나는 나다. 내가 만물의 창조주이다. 이 선언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바로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나다라고 선언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을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한 명은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누구죠? 베드로가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합니다. 여기에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는 이 말은요, 주님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주님이시라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확신에 찬 말씀입니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명해서 물 위로 걸어오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에게 명령하셔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면 베드로보다 더한 것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창조주이심을 믿고 베드로처럼 그 예수님께 믿음으로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한 것은, 믿고 구한 것은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의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다가도 다시 물 속에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주님을 보고 물 위를 걷다가, 믿음을 가지고 물 위를 걷다가 무엇을 봤습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를 봤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물 속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물 속에 빠질 때 또 어떻게 하죠?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또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도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간구하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의심해서 물속에 빠져가는 것처럼 실패할 때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언제나 나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다, 내 곁에 서서 나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들어주시고 물에 빠져갈 때도 구하면 손 내밀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분이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자 제자들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예수님께서 풍랑 위로 걸어오신 사건, 베드로에게 명하여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게 된 사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친정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과 같은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에 타심을 통하여서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제자들이 엎드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천지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온 세상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도 달라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리들처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백성들이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경배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자기 사람들을, 자기 백성들을 친히 보호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곁에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있지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큰 풍랑 같은 사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제자들처럼 똑같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예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나의 왕이라고 하시는데 나를 보고 계시는가? 나를 구원하실 것인가? 그때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풍랑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탄 배에 함께 오르셔서 그 풍랑을 잔잔하게 주셨습니다.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어려운 환경 상황만 보일지라도 그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굳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할 때에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풍랑이 지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건너편 게네사렛 땅에 이릅니다. 그러자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는 소식을 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 그들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찾아온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사람들도 다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배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임마누엘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나의 삶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열매 맺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